거룩하고 영원히 온전하게 된 존재임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아론의 여러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갔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아론에게 성막의 휘장 안쪽 법궤 위에 속죄의 자리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죽을 것이다. 이는 내가 속죄의 자리 위에 구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그곳에 들어오려면 속죄 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수장 한 마리를 준비해야 한다. 그는 고운 삼배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을 것이며 고운 삼배 속바지를 입어야 한다. 고운 삼배 허리띠를 두르고 고운 삼배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들이다. 그는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이것들을 입어야 한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속죄 제물로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수장 1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로 황소를 드려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 후에 그는 염소 2마리를 가져다 회막 입구에서 여호와 앞에 두어야 한다. 그는 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다른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뽑아야 한다. 아론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뽑힌 염소를 가져다 속죄 제물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뽑힌 염소는 여호와께 산채로 세워두었다가 그것에 대한 속죄 의식을 수행하고 그것을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낸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가져다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는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잡아야 한다. 그는 여호와 앞에 제단에서 수치 가득한 향로와 곱게 갈아놓은 향품을 두 손으로 가득 퍼서 휘장 안으로 가져가 여호와 앞에서 그 향품을 숯불에 놓아 그 향품의 연기가 증거계 위 속죄의 자리를 가리게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죽게 될 것이다. 그는 수소의 피를 가져다 속죄의 자리 앞면에 손가락으로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속죄의 자리 앞에 7번을 뿌려야 한다. 그 후에 그는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다 수소의 피로 행한 것과 같이 속죄의 자리 위와 속죄의 자리 앞쪽에 뿌려야 한다. 이와 같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과 반역함과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해 지성소를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들 이스라엘 야영지의 부정함 가운데 있는 회막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한다. 아론이 지성소에서 속죄하기 위해 들어간 후에 그가 자신과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를 위해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 어느 누구도 회막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 후에 그는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와 그것을 위해 속죄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는 수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조금씩 가져다 제단의 모든 뿔에 발라야 한다. 그는 손가락에 피를 조금 찍어 그곳에 7번을 뿌려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에서 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아론은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에 대한 속죄 의식을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끌고 와라. 그는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반역과 그들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얹는 상징적인 의식을 치러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염소를 미리 정해둔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그러면 그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간다. 이렇게 그는 수점소를 광야로 내보낸다. 오늘의 팁. 8절 아사셀. 히브리어 아사셀은 강함을 의미하는 아자와 사라지다. 떠나다를 의미하는 아젤의 합성어로 완전히 제거됨을 뜻합니다. 속죄일에 2마리의 염소가 선택되어 제비를 뽑아 하나는 여호와께, 하나는 아사셀에게 바쳐집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상징적으로 짊어지고 광야로 방출되고 여호와의 염소는 피를 성소에 뿌려 속죄합니다. 피의 속죄와 죄의 추방, 즉 아사셀이라는 이중 속죄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영원히 떠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속죄일은 매년 7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로 대제사장은 오직 이날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속죄일이 아닌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일지라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더불어 속죄일에 들어갈 때도 향품의 연기로 속죄의 자리를 가리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어 오염을 확산시키고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이 땅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과 지성소까지 부정하게 만듭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거나 떠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원하시기에 지성소와 회막, 제단을 속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쌓여온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려는 은혜가 바로 속죄일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속죄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속죄일의 제사가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으며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졌고 그분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즉, 더 이상 죄를 위한 헌물, 즉 희생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하게 된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도록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보는 일을 실천해 봅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하게 된 존재임을 믿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